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바람과 말씀의 바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과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성경이라서 이 말씀을 읽지만 이런 믿음과 이런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전능자를 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어? 왜 저렇게 아파? 왜 저렇게 매를 맞아?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를 당했던 우습게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냐? 아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냐? 아니다. 우린 살았다. 더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냐? 아니다.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 하나도 없는 자 같으냐? 아니다. 나는 다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는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런 믿음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죽었던 유두거를 살려냈던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가 두르고 있던 수건을 휙 던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몸이 약해서 복음 전파, 전도 여행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요 세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간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통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려는 여행이었는데 너무나 아픈 까닭에 할 수 없이 그 세 지역을 묶어서 우리가 여기 피어스 카운티, 킹 카운티, 또 레이시 이렇게 묶으면 군이에요. 군. 묶어서 갈라디아 지역이었거든요. 지나가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아이고 좀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으면서 잠을 청하면서 체력을 보강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쉬고만 있지 않고 잠만 자지 아니하고 아픈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약한 몸을 주셨어 하고 실망하고 체념을 할 텐데 바울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고 보통 멘탈이 아니었기 때문에 까짓것 좀 아프면 어때?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복음만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고 큰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의 최악의 건강 상태는 남 보기에는 근심이 많은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더 부욕해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언제나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퍼주면서 살았던 창조적 의식을 가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항상 만들어내고 상황을 바꾸어서 실제 생활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박력이 넘치며 삶의 에너지가 뿜뿜 나타나는 목소리도 힘이 있고 걸음걸이도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씩씩하게 걷는 아주 힘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얼굴엔 기쁨과 감사와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능력의 삶을 살았던 창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창조적이다라는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바탕으로 해서 전능자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인생에 새 힘을 얻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새 가치를 창조하는
그러한 삶이 창조적 삶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조금만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푹푹 쓰러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돌은 돌입니다. 땅 속에 있든 언덕 위에 있든, 언덕 위에 있으면 그냥 저게 좀 멋있긴 멋있네라고 경치로서 구경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예술가의 눈에 딱 띄어서 정과 망치로 그 바위에 붙어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뜯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 무가치한 돌덩어리는 예술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별 가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난감한 상황에서도 생각이, 마음이, 멘탈이 창조적으로 바뀌어지고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못해. 불가능해. 뭔 소리여. 안 된다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신앙으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탁드리는 것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인 마음을 갖고 의식을 전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구시대 사람이 돼서 그런지 요사이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 발명품이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있었던 기계에서 변화되고 발전되면서 세상에 짠 나온 거거든요. 없었던 것이 탁 나타난 게 아니고 있었던 것이 편하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와 통찰력과 상상력을 통하여서 매일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창조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예술이나 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면이 그렇습니다. 짐승은 짐승이거든요. 짐승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그 녀석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도 자기들이 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짐승과 인간은 그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명품이 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 거요. 당신은 작품 중에 명품입니다. 아멘.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명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싸구려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가 영적인 방면에서 변변치 못한 상황을 가지고 더욱 아름다운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속한 환경을, 내가 속한 가정을 명품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저분이 내게 주셔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식이 변화하면, 생각이 변화하면 싸구려에서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본래 가장 추악한 죄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만든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거기에 못 박히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그 흉측한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심벌이 된 줄 믿습니다. 온 인류가 소망을 갖게 됐고요. 부끄러운 십자가가 변하여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십자가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바꾸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리새인이고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속이 밴댕이 속을 딱지고 독선적인 사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거보다 더 감격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흥얼거렸던 찬양 중에 값지게 하시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값지게 하시었네. 값지게 하시었네. 중간이 되게 길어요. 끊으면 끝에 부분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위에 살겠네. 이 끝나는 찬양입니다. 값지게 하셨습니다. 쓸모없었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 돈만 알던 이기주의자, 자기 민족도 모르던 민족 반역자, 난쟁이 삭개오를, 텍스 컬렉터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우러러 보시며, 성경 그대로요, 우러러 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신 들렸고 사람 노릇 못하던, 얼굴은 세상 말로 낯짝은 아주 아름다웠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었던 여인입니다. 7 귀신이 그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삼아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위에 주 위에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뀔 수 없었고 바뀌지도 않았던 상황인데, 불가능의 상황인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루어지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재창조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환경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소망으로, 생명으로,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을 창조적으로 좀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필리포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인간을 괴롭히는
그 무리가 귀신이라는 사단이라는 존재인데 여기도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점을 치는 여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점쟁이 주인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고발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충동질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는 잡혀서 끌려갑니다. 무고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도 없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사기도 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때리거나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날 저녁에 매 맞은 곳에 아픔을 그냥 잊으면서 분한 마음이 가득해서 이빨을 득득 깔면서 절치부심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그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의 98%가 나가면 판사를, 나가면 검사를, 나가면 변호사를, 나가면 고소한 놈을 내가 가만 안 둔다. 칼을 간다고 합니다. 똑같아야 그게 보통 사람이지요. 복수심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참 바울 이 양반은 미친 양반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찬송을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뭐가 감사했을까요? 매 맞은 게 감사했을까요? 살 많은 곳을 때려줘서 고맙다. 그게 감사했을까요? 아픈 것이 감사했을까요? 감옥에서 썩는 것이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 기도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찬송이 나왔습니다.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창조적인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모습 뒤에 따라오는 것은 이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아멘 한 분에게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이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들이 차고 있었던 수갑은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을 치기던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그는 연약했던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남자 성도가 되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든든해지는 멋진 교회가 됐으며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물질로 도와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싫었던 환경과 현실, 그러나 그 환경과 현실이 바울과 실라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의 공포가 믿음 생활을 중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공포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헌시짝처럼 벗어 던지면 안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십시오. 아멘.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입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찬송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절대로 예배와 감사가 정지되지 않고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 믿음이고 의식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멸절되고 사라지는 것이 변하여 소망과 생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기적을 이루어 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에서 바른 복음을, 신앙을, 정절을 지키면서 청교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버년입니다. 이 사람이 선포한 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성도들이라면 거짓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라. 두 번째는 죄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주님을 만나라. 세 번째가 신학과 관록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네 번째가 믿는 자라면 기도를 생활화하라. 5번째가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된다. 성령 충만을 받고 천국을 사모하라. 이 5가지를 외쳤습니다. 틀린 게 있어요? 존 버넌의 5가지 이야기가 틀린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정확한 복음이에요. 문제될 게 없는데 영국 공교회에서는 존 버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짜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편지를 보내서 존 버넌의 복음은 가짜다. 그도 가짜니 온 성도들에게 선포하라. 해서 결국 존 버넌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12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존 버넌이 무슨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승리했다고 존 버넌은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존 버넌은 거기서 썩는 것이 아니었고요. 12년 144개월 동안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아멘을 죽으라고 안 하니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철로 역정이라는 불멸의 저서를 그때 기록했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그 책 아닙니까? 감옥 중에 믿음이 힘들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신앙의 힘을 잃지 않았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창조적 믿음이고, 이게 바로 창조적인 의식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못 기다린다, 에이 죽어버려야지, 이런 사단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라면 반드시 의식 자체가 창조적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항상 잘 될 것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한 것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 안 되면 금식을 선포하든지, 정 안 되면 철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잠을 주려 하면서라도 편안한 집 놔두고 성전에서 잠을 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를 더 빨리,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경이나 실패가 문제가 아니요, 질병도 시험도 소문도 재앙도 문제가 아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요컨대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를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과일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열매를 실하게 크고 단단하게 맺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무가 좀 아프겠지만 가지치기를 합니다. 작은 열매,
아깝지만 떼어내서 솎아내기를 합니다. 뿌리가 답답해할 수도 있겠지만 흙을 더 북돋아 줍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큰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개 속에 작은 모래알을 던져놓으면 조개는 껄끄럽고 고통을 느끼겠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아름답고 값비싼 진주가 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성령 충만으로 이겨낸다면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는 속상하고 어떨 때는 쓰라리고 가슴 아픔이 생기고 혼란이 다가오고 질병이 생기고 시험과 시련에 들기도 하지만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각이, 의식이 창조적이고 절대 꺾이지 않는 기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쓸모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따져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모든 의식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제발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라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 상한 갈대를 끌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피리를 만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상한 갈대같이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피리를 만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지나간 2년이라는 시간이 안타깝고 속도 상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6월에는 내일부터 새 달을 맞이하는 6월에는 소망을 이루는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능력의 삶이 능력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